하면서 우리 세 분 지휘자님의 오늘 부른 찬송을 부탁을 했어요. 찬양을.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부른 찬송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목회를 막 시작했을 때 많이 부른 찬송가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십자가진 같은 고생, 십자가. 고생문이 혼이 열렸다. 그것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그 찬송 많이 불렀어요. 은퇴한 다음에 늙어가지고 이제 말년을 보내는데 자꾸 오늘 부른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새 지휘자님에게 그 부탁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감동이 있었어요. 시온 찬양대는 또 신흥 찬양대 그 맛이 또 찬양의 맛이 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아주 또 다른 의미가 감동이 왔어요. 너무나 새 찬양과 부르시는 성도 지휘자님, 반주자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온 동안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도 좀처럼 얻지를 못하는 것. 그게 뭐냐? 뭐게요? 그게 뭐게? 모르죠? 그렇다니까. 모르는 게 정당이에요. 평화예요, 평화. 많은 사람들이 다 원하고 원하지만은 좀처럼 얻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의 평화예요. 중세기 이태리의 높은 산에 봉쇄 수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봉쇄 수도원은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도원이에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이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제가 문을 열고 누구를 찾으십니까? 물었어요. 밤새 높은 산을 올라오니라고 피곤하고 지친 이 중년 남자가 저는 평화를 찾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신국을 쓴 단테예요. 여러분, 수도원에 평화가 있습니까? 일본 나가사키 나고야에 그 개신교, 100년 된 개신교가 하나 있는데 그 강단 옆에 종이 하나 있어요. 그 종 이름은 평화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 벽에 7개의 평화를 위한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매주일 11시 2분에 종을 치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1945년 11월 11시 2분에 그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 교회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사람들만 살고 있는 가자 지구에 담벼락을 쳤어요. 교도소보다
더 높은 담벽을 치고는 출입을 통제해요. 함부로 나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몇 년 전에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몰래 비밀이 편지를 자유세계에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2년 8개월 동안 전쟁을 하고 있어요.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병사 70만 명이 죽고 다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전쟁에 보낼 병사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병사를 차출해가지고 그들의 전선에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 때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널려있는 포로수용소, 빈민수용소, 난민수용소, 천만 원을 잃은 교도소, 불타는 마을, 파괴된 도시들, 유괴와 굶짐으로 폐허화된 마을들,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디도 평화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갈구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지만은 평화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아담과 시조가 범죄한 다음에 그 낙원의 평화로운 동산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적대관계가 됐습니다. 인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웃과 적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연과 동물이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 땅에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됐는데 어찌 그 땅에 평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을 찾아왔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친밀하던 하나님이 늘 같이 동행하며 동산을 거닐며 같이 교제하던 그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진 거예요.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졌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범죄하고 타락한 세상에 바로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화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마다 때마다 모든 경우에 일 저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든 경우에 평화를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락방 광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설교문.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곧 떠나신다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세 사람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마가 먼저 묻습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에 두려워서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을 모른다고 하면은 바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 길을 제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자가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아침에 길을 발견하면은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하는, 조문도문 석사라도 가엔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길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요. 석가모니가 가출해서 10년 동안 도를 찾고 길을 찾았어요. 모든 성현들, 성자들, 모든 철학자들이 길을 찾았어요. 길을 찾아놓으라고 설명하고 전했어요. 그러나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도마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 빌립이라는 제자가 또 묻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모르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여러분, 내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 보고 느끼고 체험해야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입니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앞에 놓고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릅니다. 빌립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빌립아.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부르면서 빌립아. 양은 목자를 모르지. 목자는 양을 압니다. 양은 목자를 모른다고 하지만은 목자는 양을 알아. 이름을 알아요. 아무개야, 빌립아 부르십니다. 주님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알아주는 사람들이 없지만은, 만왕의 왕 예수님,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아무개 다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은 내 이름을 알아준다고 하는 위대한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입니까?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다 모른다고 하지만은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서 야 아무개야 아버지를 보이고 싶으냐? 갈 길이 모른다고 하느냐? 내가 길이다.
내가 아버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 가룟 유다 아닌 유다가 묻습니다. 어찌해서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리십시오. 메시아임을 세상에 보이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하십시오. 세속주의, 즉흥주의, 이런 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말고도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상태를 아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내가 떠나간다. 보혜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너에게 보낼 성령, 그가 오시면은 모든 것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성령이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게 하신 것도 놀라웠지만은 제2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그거 광대해요.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지역 거기에 계시면은 다른 나라가 없어. 다른 나라 갈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 올 수도 없잖아요. 일본에 올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시면은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것도 귀하고 귀한 일이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자정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야말로 더 귀하고 더 놀라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만들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더 믿음 안에 더 사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충만히 받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요. 환난과 핍박과 공고를 견디고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제약을 이기고 살게 하는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역사가 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런 다음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비로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래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오셨다고 하는 말씀 다음에 27절에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 평안이에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사람의 평안이 아니고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그래요.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돈 있고 권세 있고 명예가 있고 행복하고 환경에 좌우돼요. 그런 것이 떠나가면은 평안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런데 내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궁극적이에요. 영원하여, 영원성이 있어요.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이에요. 항구적인, 절대적인, 불변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제자들의 염려대로 자기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워 절망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숨어서 동정을 살피고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근 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오. 그리고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형편이 어떻든지 여러분 처지가 어떻든지 불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 아무개야. 병든 아무개야. 실패한 아무개야. 직장이 없는 아무개야. 장래가 염려스럽고 두려운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 안에서 믿음을 갖는 사람은 이 평안을 소유해요. 이 평안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하시려고 하면 계속 평안을 준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해요. 들어야 해요.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해요. 그리고 늘 기도해요. 그래서 이 평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고 우리가 평안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평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이 교회는 평안의 교회가 돼요. 평안한 교회가 돼야 해요.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시기가 다 없어져야 해요. 평안의 공동체가 돼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루어진 평안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평안한 교회로 만들고 나아가서 세상에 평안을 증거하는, 평안을 구현하는 여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